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인구는 25억 명 됩니다. 25억에 되는 기독교는 큰 덩어리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캐톨릭, 개신교, 그리고 러시아를 중심한 동방 정교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캐톨릭과 개신교는 12월 25일 날 지키고, 동방 정교회는 1월 7일을 성탄절로 합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성탄절을 지키는 날짜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가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날 하늘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막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은 굉장히 웅장했을 겁니다. 천사들의 찬송 내용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오늘 성경 말씀에 1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광이요, 하나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서는 평화. 이것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의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첫 번째로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들녘에서 양들을 기르고 있는 목동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목동들이 양을 데리고 초장을 이렇게 거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목동들이 양들을 기르는 그 목장을 생각할 때 늘 누구나 푸른 초장을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제가 청소년 시절에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었어요. 남진의 님과 함께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거기 가사를 보면, 저 푸른 저 어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어, 막 그런 노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나중에 내가 커서 결혼하면 푸른 초장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다, 이런 꿈을 쓸데없이 꿨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푸른 초장, 양들의 목장하면 드넓은 푸른 초장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목동들이 거하는 그 초장은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거기는요, 늑대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기에는 풀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 양들에게 먹이를 먹이려고 목동들은 산에 올라갔다가 넓은 들에 갔다가 사방으로 헤맵니다. 밤에는 여러분 날씨가 뚝 떨어져요. 한낮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래서 목이 마른 양들을 목축을 죽이기 위해서 물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굉장히 극한 직업입니다.
험한 산길을 헤매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양들을 몰아야 돼요. 그래서 목동은 외롭기도 하지만 굉장히 험난한 그런 직업, 사람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이 목동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밤 갑자기 양들을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하늘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쫙 나타나더니 그 엄청난 광채가 일어나고 거기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목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전부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들녘 광야에 빛도 없는 그곳에 갑자기 빛이 번쩍하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신을 만난 것처럼 목자들은 다 놀랐어요. 그래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오늘 15절 말씀에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너희들에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 이 소식을 전하고 천사들이 휙 떠나는 거예요. 목동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천사들이 무슨 얘기한 겁니까? 너희들에게 지금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으니 빨리 가서 확인해 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말씀은요 항상 우리 앞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이미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태어났으니 너희들이 가서 확인해 봐라, 이렇게 말해요. 목동들이요 그 말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빨리 달려가서 베들레헴 시내에 있는 아기를 찾았다 그래요. 지금 목동들은 어딥니까? 들녘 아닙니까? 들판이에요. 광야에서 베들레헴이라 그런 작은 도시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이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으시면요 바로 가서 행하면 됩니다. 말씀을 못 믿으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자들은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대로 믿고 가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급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행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베드로라는 사람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 내려봐라 그래요.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는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빈 그물만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는지 압니까? 예,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가서 내가 행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쳤는데요, 이 병자들을 고칠 때 모든 병자들에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하라는 대로 했어요. 하라는 대로 바로 가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요 의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픈 사람이 병에서 나은 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누가 하냐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목사님들이 병이 나았어 라고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야 네 몸이 지금 아프냐? 그러면 낫고 싶으면 제사장이 가서 확인해라. 병이 지금 치료가 안 됐는데 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을 믿고 간 사람이 가다가 병이 나았어요. 가다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해보는 사람이 표적을 얻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심은 대로 거둔대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수양관에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를 뿌리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데,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투자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 심으면 하나 거두는 원리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 뭐냐면,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서 30개가 열리고 60개가 열리고 심지어는 100개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가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러분,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집사님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기뻐하라고 하는데 지금도 안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니, 하나님 말씀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면 바로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대로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해보십시오. 말씀대로 내가 한 번 기뻐했는데 기쁨이 자꾸 박넝쿨처럼 따라와요. 그거는요, 해본 사람이 압니다. 사방에서 기쁜 일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감사를 시작하면 나도 생각하지 못한 감사한 일이 막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누구든지 11조를 한대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다 갖다 11조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기꾼에게 11조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부도가 나서 11조 하고, 모든 사람은 다 11조로 하면 산대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왜 하나님이 하셨겠습니까?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없대요. 예? 해될 게 없대요. 손해볼 게 없다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들으면 내가 말씀대로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괴산에 계신 알고 지내는 목사님이 만났는데 그런 간증을 해요. 믿음이 좋은 권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에 있는데 그분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어디 가면 우리 교우들 자랑하고 다닙니다. 이건 공공연하게 제가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분이 자기 권사님을 막 자랑하면서 이분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이 말하면 가서 바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남편이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괴산 시내에 자그마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병원에서 도무지 치료할 수 없으니까
서울의 큰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될 것 같다고 이런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목사였대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전화했대요. 목사님, 지금 병원 상황이 이래서 지금 급하게 서울로 이송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난감한 거예요. 시골교회 목사님이. 근데 갑자기 자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청주에 가면 상당교회라고 큰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 지휘하시는 장로님이 생각나더래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부교육자 때 상당교회에서 3년 동안 부목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알겠다. 전화를 딱 했더니 그 장로님 친구가 연세 세브란스 병원 원장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그 원장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원장이 뭐 방 하나 없고 수술 시간 잡는 거는 간단하거든요. 바로 직결로 올라가서 수술 받고 건강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그 권사님하고 세브란스 병원장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관계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권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니까 목사님이 생각나고, 그 목사님도 세브란스 병원장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엮어주시려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엮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면 믿음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말씀의 통로가 여러분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목자들을 보십시오.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의심을 안 해요. 의심을 안 하고 지금 목자들이 밤중에 양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양들을 버려두고 천사의 말을 듣고 달려가는 거예요. 목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 이리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이 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요,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다 제쳐두고 그래 그 말대로 한번 달려가 보자.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 가서 아기 예수를 찾았는데 천사가 한 말대로 그대로 거기 있었어요.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기 예수,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메시아인데 마구간의 구유에 누여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증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달려가 보니 정말로 아기 예수가 말 구유에 누여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목자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해보니까 진짜 그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느 때 먼저 구할까요? 먹고 살아가는 걱정이 생길 때, 내가 지금 당장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뭐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 무슨 생각을 먼저 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뭘 구하라는 거예요? 사업 표지도록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는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내 집 아이가 문제거리예요. 그럼 뭘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득이 되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왜 여러분 막 사람이 막 분노하고 마음이 막 분주하고 어수선합니까? 먼저 생각할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생각할 거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다음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맞으면 아멘 하세요. 네.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갖고 있으면서 남의 것만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합니다. 남보다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 남의 더 부러운 것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솝우화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미 옆에 맨드라미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맨드라미가 이 장미를 보면서 장미님, 장미님은 정말 좋겠어요. 장미님은 정말 아름답잖아요. 신들도 사람들도 장미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장미님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굉장히 좋겠어요. 맨드라미가 장미한테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장미가 이래요. 아니에요, 맨드라미님. 나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시들어 버린답니다. 누가 꺾지 않아도 바로 시들어 버린답니다. 그런데 맨드라미님은 시들어 버릴 줄도 모르고 오랫동안 그냥 꽃이 피어있는 채로 싱싱하게 살지 않습니까?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장미와 맨드라미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장미는 장미대로, 맨드라미는 맨드라미대로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불행은 비교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자식들을 너네 집 자식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 가정은 불행하게 됩니다. 내 남편이 왜 이렇게 못하는가? 다른 남편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돼요. 예? 우리 교회는 왜 이런가?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교회는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불행합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데 나는 뭔가 비교할 때부터 그 사람의 신앙은 불행이 시작돼요. 여러분, 행복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 말씀 믿고 가서 실천할 때부터 행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동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참 불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행복할래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목동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킵니다. 양들을 버려두고 가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예? 이런 직업 지금도 많아요. 목동들은요, 정결 예법이 항상 불결할 수밖에 없어요. 정결 예법이 있거든요. 정결하게 성전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양들과 함께 뒹굴고 옷이 그래서 막 그렇게 다니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냄새도 나고. 예? 불결합니다. 아주 천한 직업처럼 취급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목동들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목동들이 자기 비교의식에 빠지고 열등의식에 빠졌으면, 에이, 우리처럼 이렇게 천한 사람들에게 무슨 천사님이 오십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천사님 잘못 오셨어요. 이렇게 비관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못 만났을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은 천한 신분이고 낮은 신분이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할 때 자기의 현재를 바라보지 않고 천사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대로 따라하기로 결심하고 가서 확인해 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그들이 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스스로 자기를 열등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비천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 우리 같은 사람 안 될 거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누구에게 올까요?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오는지 아십니까? 말씀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십니다. 오늘 성경이 그랬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세 번역으로 제가 말씀한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주로 오시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말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평화의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 살림 가족들이 평화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다른 게 없어요. 나의 모습, 요 모양, 요 꼴만 비관하지 마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